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제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쫙 이렇게 이제 붙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중세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된 내용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들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마틴 루터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 10월 31일 날 붙였느냐? 여러분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모든 알레 하일리겐 탁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이것을 아마 휴일로 지키기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성당에 모이겠죠. 그러니까 성당 문 앞에 뭔가 붙여져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도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반박문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직자들, 이제 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토로하고 같이 이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그런 의미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왜 지키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에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시간이 쭉 500년 지나오면서 교회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개혁교회, 이제 교회 개혁의 모토가 뭐였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개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10월 31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회적으로는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분장하고 나가서 이제 먹고 하잖아요, 맞죠?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이태원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이런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 당시 중세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성찰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는 중세교회가 막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해가지고 면죄부 안 팔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하고자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다 오염되었고 또 이제 사실은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PPT를 잘 넘겨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길게는 아니겠지만은
가장 먼저 그들의 우선순위 되는 과제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 예배를 먼저 개혁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타락되어져 있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고요의 성사나 성물 숭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어떤 이제 예배의 모습,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 간략적인 내용들을 뒤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보를 따라서 또 앞에 화면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예배 개혁의 이제 배경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고 다르죠. 그때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미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미사를 드릴 때에 앞에서 이제 예배를 그 미사를 인도하는 사제는 언어 자체가 라틴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라틴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혹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퍼 레포르만다 에스트 페오시탄든? 이 말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못 알아듣죠, 맞죠? 근데 이것을 1시간 동안 계속 라틴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 회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만 하겠습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겠죠, 맞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찬송도 라틴어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죠? 가사를 마음에 품으시죠? 은혜가 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함께 부르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친절합니까? 앞에다가 다 이렇게 띄워드리고 하죠.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악보가 있었을까요? 종이가 얼마나 비싼데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또 사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청중은 기도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고, 또 회중도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게 그 순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생략 또는 위대한 성자들의 글이나 그들의 어떤 생애들로 잠깐 대처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지역의 사제들은 배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분 같은 거, 사제 같은 것을 돈으로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돈 있으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로마 카톨릭 이제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교황이 이런 얘기를 교령으로 내렸습니다. 미사 중에 설교를 5분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우리처럼 뭐 30분, 40분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하죠. 이제 그 당시에 성찬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제물입니다. 미사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제사 의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사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진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미사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또 속죄의 은혜를 또 이제 받는 것으로 그 미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제는 계속해서 이 제사를 받아달라고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 회중들은 이 떡과 잔을 함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사제들만 거의 행했고요,
회중들은 떡과 잔도 거의 받을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떡을 받았습니다. 잔은 왜 못 받냐?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서는 2개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아마 떡만 받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2가지를 다 주셨죠. 이제 포도주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떡과 잔을 올려드리는 순간 이들의 교리로는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입을 열면 입에다가 그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는 따라 붓다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수염이 더부룩하고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리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은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제들만 먹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제들이 그 남은 그 포도주하고 이것을 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술이 세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같이 하는데 신부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휴가 끝나고 들어오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중세의 미사의 그림을 예배의 한 단면을 그려지는 건데 오늘날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만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제단.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기는 해요. 우리는 그 이제 성찬신앙 할 때 이 상을 성찬상이라고 하지 제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찬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주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단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못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잘못된 용어다. 보면은 제단 앞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화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도 없기 때문에 저런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무수한 상상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교회 앞에는 많은 성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상들이 또 거룩하기 때문에 가서 입을 맞춘다거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심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회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맞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중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사제들이 하는 거고 미사는 사제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그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가요? 예배를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다 예배를 보잖아요, 맞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제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세 시대의 예배 자체가 회중들이 같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 성례, 7성례로 다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세성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우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문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라고 얘기하고 유아 세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원죄하고 자범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딱 세례를 주면은 그 아이에 있는 모든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원죄의 교리는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원죄가 제거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아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은 이 아이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입교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세례를,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여기서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이제 어느 정도 큰 이제 성인이 되겠죠. 성령의 은혜를 줘서 어릴 때 받았던 영세를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성체 성사를 하죠. 이것은 성찬에 해당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채설, 몸이 바뀌는 겁니다. 몸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감사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체 성사 자체가 이제 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사제가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성품 성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철저하게 계급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황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들이 있습니다. 비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터 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아콘 해가지고 부사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한 봉사의 직분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그런 어떤 권한을 이들이 받는 겁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이 권한을 행사를 하게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혼인성사입니다. 혼배성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혼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의무, 그 다음에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성실하게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결혼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혼인 성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낙태하고 피임 같은 것들을 지금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배격을 하고 반대를 하죠. 다 그런 이유가 칠성례 안에, 거룩한 성례 안에 이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성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약해진 그런 어떤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의식이죠. 조금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 성사라고 합니다. 종부 성사라고도 과거에는 일컬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임종할 때의 의식이 남아 있었는 상태에서 사제를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죄의 용서를 그에게 행하고, 또는 이제 질병의 치유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요. 근데 요즘에는 병자 성사라고 이름이 이제 한국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중하거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여기서 행하는 거예요. 7가지 성례 가운데에 전부 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교회의 권한 아래 있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구원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당시 중세는 전부 다 이제 교회로 묶여져 있었으니까 철저히 교회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이 칠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구원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믿음에다가 선행을 더하고 또 회개를 더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톨릭 신자라면, 여러분이 중세 신자라고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나의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옥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연옥에서 또 해결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신앙으로 중세 시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체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두워요. 칙칙합니다. 독일의 가을과 겨울 날씨처럼 어두워요.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내 구원이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타락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고해성사 하러 갈 때에 사제 고해 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헌금을. 첫 번째는 회개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뻣뻣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제에게 죄를 철저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심정에 있는 고백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제가 뭘 하냐면은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티스팍치온 해가지고 만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전에는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년 전에 사기를 쳤습니다. 100만 원짜리 사기를 쳤어요. 20년 전에 저한테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아주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사랑의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친구한테 제가 100만 원을 사기를 쳐놓고 지금까지도 제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제 신부가 이것을 듣고 그러면 당신이 10년 전이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 120만 원을 갚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2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갚으면은 이것이 이제 고백이 끝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부가 제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 보석을 좀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새벽 미사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10일로 제가 깎아주겠습니다. 10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석을 이 사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가톨릭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1215년 라테난 공의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고해를 안 하니까 1년에 4번은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에 딱 한 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이제 교회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고해 성사를 장려를 합니다. 언제 많이 하냐면은 부활절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성당을 딱 들어가면은 지금이야 이제 고해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와서 안 보이게 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신부가 앞에 있으면은 와가지고 성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기다려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해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것저것 다 잘못한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막 범죄도 막 드러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이 고해로 해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을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일화들도 사실은 이제 있고요. 때로는 이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자,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죄를 사는 그런 이제 권세가 사제한테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남아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오는 공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그런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 위대한 성인들은 한 120이 있는 거예요. 120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20이라고 하는 게 남는 거죠. 이것을 잉여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연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잘못하고 온전하게 고해하지 못하고 또 이제 보석을 잘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보시고 아는 그런 잠벌들이,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화를 해야 되고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연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주어서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할머니가 500만 원의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해결하지 못하는 돈이 남았는데, 연옥에 가면은 이제 그 시간도 다르고 또 환율도 달라요. 그래서 500만 원이 거기 가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5천만 원을 여기 이 땅에서 후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용해 가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용도로 판매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면별부고 이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면죄부는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등장은 십자군 전쟁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슬람들이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왕들이 저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금도 모으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면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쟁에 가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전사를 한다면은 너희들의 생명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있다가 1500년대 가면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성당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또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있었을 때가 레오 10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칸 수도사에게 이 면벌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면벌부를 팔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연옥에서 애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 무서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금전과 돈으로 나에게 그것을 건네준다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얘들아,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동전이 이 궤 속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영혼들은 여기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매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는데, 그래서 돈을 땡장 땡랑땡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루터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속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걸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글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나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두 번째가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해성사나 이런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면벌부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성인들은 100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데 자기는 120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이라고 하는 이 잉여 공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고요, 교황의 창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공로를 때때로 이것을 교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면 성물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물 숭배. 위대한 성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 성물들은 전부 다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석처럼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가, 공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물 숭배, 이런 성물들을 숭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물 하나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일의 내 죄를 면제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성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 이 사람은 죽자마자 그 다음날 그 시신이 어떻게 되냐면 솥에 삶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시신은 전부 다 이제 다 썰어서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관을 하게 돼요. 수도원에 보관하고, 또 돈 많은 귀족들은, 영주들은 이것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있었던 주가 작센주였잖아요. 그 작센주의 선제후는 5,000점의 유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시기 때때로 한 100점씩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전시를 하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보려면 입장료를 받아야죠. 입장료를 받아야죠. 이게 보려면 입장료. 왜냐하면 하나 보는데 100일의 효과가 있는데 입장료 받아야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될 거죠. 숙박이 성행하고, 또 이제 먹을 것이, 또 이제 레스토랑이 생겨야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상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말구유의 그 지푸라기, 십자가 한 조각, 세마포 한 조각, 슬리퍼 한 조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물이 되어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한국에 김대건 신부라고 1800년대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첫 신부입니다. 이 사람의 유물 중에 뼈 한 조각을 판다고 이제 번개장터라고 하는 중고 시장, 인터넷 시장에 나왔어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판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것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금지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 사람의 유해의 조각들이 전국의 수도원이나 클로스터나 뭐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한 160곳 가운데 160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자기의 공로, 의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들을 예배에 첨가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형상들을 놓고 타락된 본성을 그것으로 이끄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 인위적인 요소들, 성애들을 경배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이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성인들을 향한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의 형상들,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한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었을 때에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자나 제사는 2000년 전에 딱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단번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에 대한 그런 열쇠를 마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했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권을 전부 다 빼앗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을 통한 기도, 천사들을 통한 기도, 성모 마리아를 통한 기도,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제 중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에 좀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신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있는 그 구원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될 줄로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없고, 성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사제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제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 양심의 압박이 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위로가 없는 겁니다.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신자들에게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의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나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것, 우상 숭배적인 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성경을 열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로마 카톨릭만, 교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신자의 규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네바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제네바 가면 칼빈이 설교했던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레포마치온 그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 개혁이 추구했던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개혁의 원리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고 저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성물이 있고 많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올려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사람들은 벽에 있는 벽화들, 성상들 다 지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단이 아니라 제단은 치워버리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세우고 그 앞에 성만찬의 상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은 뭘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말하자면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이 명하는 것, 이것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예배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미사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한번 쭉 인터넷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단축시켜가지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례는 또 세례와 성찬만으로, 나머지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으로,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례라고 여기지 않고 세례와 성찬 오직 두 가지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상들, 하나님께서 이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들 다 이것들을 폐해줬습니다. 그렇죠? 맞죠? 동일하게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성유물 숭배하는 것들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서는 순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개혁이 먼저 예배를 위한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을 때에 가장 먼저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태도는 있지 않은지 우리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